미련함이 없는 마음으로 시종일관 주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생 시종여일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지만 잦은 영적 기류의 변화를 경험하곤 합니다. 싱그런 바람이 부는 맑은 아침같이 한껏 설레는 기대와 의욕으로 가슴이 차오를 때도 있고, 때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이 잔뜩 구름이 드리워 우울하고 짜증스러워지는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의욕 상실과 무기력증으로 동굴 속에 방어 기제를 잔뜩 쳐놓고 웅크리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굴곡과 하강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종종 경험했던 문제이기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운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게 되기도 하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굴곡은 우리의 영성을 오히려 역동성 있게 자극해주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기 싫을 때가 있고,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예배 중 찬양에 전혀 입을 벌리지 않고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볼 수 없지만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 속에 영적 생명이 없어서 전혀 영적 반응이 없는 이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신앙을 가진 이들도 가끔씩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형식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는 파격인지도 모릅니다. 일상적인 것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일정한 보편적 형식을 존중했고, 그것을 벗어나면 어울리지 않는 꼴불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형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 풍조가 대세입니다. 나아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형식만의 행동은 윗선이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거부되는 풍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과 본질이 빠진 형식의 가치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형식만으로 내용과 본질을 위장하고 기만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구역질 나는 일이며 심지어 사악하기까지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과연 우리의 마음이 내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키면 그것이 진실이고 내용이고 본질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마음이 당기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진실성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과연 반대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행동은 다 무의미한 형식이며 무가치한 가짜일까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행동 동인을 소위 마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변덕스러운 감정적 요소에만 기초하여 나름대로 가치를 평가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소위 진실과 위선을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마음이라는 기준으로만 도식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만큼 변덕스럽고 믿지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의 요소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불완전하고 신실지 못한 감정이라는 이 요소를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의 행동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진실일 수 있고 솔직한 것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 진실과 본질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내키고 솔직한 것이 오히려 때로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해를 끼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진실이라는 명분 아래서 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훨씬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단순히 거짓이고 위선이고 가짜라고 매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발상입니다. 미성숙한 인격의 특징은 감정을 자기 본위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가장 믿지 못할 자기 감정조차도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스리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의 마음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마음은 내가 여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 나의 냉랭하고 굳은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절로 마음이 열리게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을 나를 감동시키지 못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애타게 기다리시지만 주님이 당신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명분과 이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것은 위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자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영적 나태와 게으름과 침체를 합리화시키면서 마음을 닫고 앉아있는 사람은 평생 그 영혼이 피어나는 날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학교 가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직장 가기 싫은 날도 있고요. 밥 먹기 싫을 때도 있고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도 있고 인사하기 싫을 때도 있으며 심부름하기도 싫을 때 등등 마음이 내키지 않는 하기 싫은 일들과 순간을 수없이 마주하며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모든 것이 부탁과 동의와 허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무와 책임과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거나 거짓과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 본의의 악한 본성과 태만을 거스르고 우리를 거룩한 목적에 따라 살게 하는 선한 복종과 영적 성숙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지혜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곧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저절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통해서만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자라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도 순종입니다. 그것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억지로 하는 순종을 통해 훈련되고 본질과 가치애로 나아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변화와 성숙이지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찬양하기 싫을 때도 입을 벌려 찬양하십시오. 말씀 듣기 싫을 때도 귀를 기울이고 의식을 집중시켜 들으십시오. 어느 날 우리는 놀랍게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그처럼 축복된 삶의 시작이 또 어디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믿음의 길 위에서 날마다 순종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